구약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랑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킹덤 스토리의 본문은 바로 창세기 39장의 말씀인데요. 39장은 네 번째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꿈의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 꿈 때문에 힘든 여정을 걸어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39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 요셉은 야곱의 11명의 아들 중 가장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끼냐면 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채색옷은 높은 사람들 또는 귀족들이 즐겨 입는 예쁜 옷인데요. 유일하게 형들이 아니라 이 요셉에게만 그 옷을 입혔다는 것을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음을, 더 아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의 사람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꿈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기의 형제들과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가장 막내인 요셉,
그리고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 요셉에게 모두가 절을 한다. 이것은 그의 형제와 부모님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말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집니다. 꿈의 사람 요셉의 시작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 둘씩 그 삶을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은 단지 기적일 뿐이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과 우연은 한두 번이지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 전체가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요셉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지금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팔리면 보통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진위대장인 이 보디발이 그를 보고 요셉을 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노예가 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이 요셉은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신세입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으로 지금 팔려갔기 때문에 버려진 그런 처절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로소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 장면과 그 삶들을 누가 보게 됩니까? 바로 주인인 보디발이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그 요셉의 삶을 보디발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비록 종으로 지금 팔려왔지만 자기 집에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신분이 상승이 되었던 것이죠. 종으로 끌려왔는데 왕 다음에 권력 있는 그 친위대장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요셉은 외국인입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은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을 지금 가정의 총무로 삼은 것도 놀라운데 자기의 그 많은 소유와 재산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허락해 줍니다. 요셉은 여러분 종입니다. 언제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지 모릅니다. 언제 배신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보디발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와 오래 일했던 신하나 자기와 함께 일했던 종에게 그것을 맡겨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요셉에게 이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하여 누구 집에 복을 내리시냐면 바로 요셉이 머물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의 사람이며 복의 통로인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은 여러분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가장 믿음직스러운 그런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이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이 용모를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용모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멋졌다, 멋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잘생기고 멋진 요셉을 보고 있다가 이 보디발이 없을 때를 노려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같이 동침하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요. 이것은 한 번만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청년의 때이지 않습니까? 가장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디발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주인의 명령이기도 하고 요셉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자기의 그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보디발의 이 아내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러분 그때마다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이 없는 이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더 강하게 요셉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잡아 끌어당깁니다. 자기와 동침하자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과연 요셉은 이 여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동침했겠습니까? 그동안은 여러분 보디발이 주위에 있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고 마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요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오히려 요셉은 그곳을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옷을 잡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그 옷을 벗고 도망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증거가 남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임을,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뿌리치고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다른 신하나 종들은 여주인의 말에 즉각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셉만큼은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옷을 가져가서 이 보디발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왔을 때 이렇게 보디발에게 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지어내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물론 보디발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긴 것이 아닙니까?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자기가 봐왔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애굽의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 소유의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여기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임을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이 요셉으로서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어떤 일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덮어쓴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을 간수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관리의 직분을 주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기게 됩니다. 간수장 또한 이 요셉이 죄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을 간수장의 그 가장 신뢰하는 종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 이유가 바로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버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어 주시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그때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총무가 되게 하시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감옥에 갇힐 때도 보디발의 개인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간수장의 은혜를 베푸셔서 재반 사무를 맡는 그 일까지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일생 하나하나 우리 뜯어보면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의 계획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일생 전체를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여러분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삶이 형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